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쭉 보면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밥상머리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린 한 관리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손을 뻗은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년의 집에 피리를 불며 떠들썩하게 울던 사람들과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수님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따르고 어떤 사람은 비웃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이 질문은 단지 본문 속의 사람들에 대한 질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나 갈라진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세리 마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서 있는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설명도, 어떤 흥정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당시 가장 멸시받던 자리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쫓겨난 부정한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보인 반응은 망설임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온 신경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곧 죄인들에게 빼앗겨 있었습니다.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러운가, 누군가 함께 먹어야 하고 누구와는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 경계선을 지키는 일에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보면 환갈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18절 하반절,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딸의 죽음 앞에 모든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리의 집에 가던 그 길 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녀는 12년 동안 피를 쏟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그녀와 닿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군중 뒤로 숨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마태는요, 그녀가 만진 것이 단순히 옷이 아니라 옷자락의 술이었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15장에서 명령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표식을 옷단에 단 그 술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의 표식에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죽은 소녀의 집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곡소리를 대신 불러주는 직업을 가진 전문 곡소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란을 떨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자 본문 24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비웃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조롱하고 깔깔거리며 웃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온통 죽은 소녀라는 현실에 자기들이 이 죽음의 법칙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무대 위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었고, 무릎 꿇는 자가 있었고, 비웃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우리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내 마음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냥 우리의 신앙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뭐가 그리 이유가 많은지,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다른 곳에 너무 많은 시선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온통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당연한 것조차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답하신 응답이자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되는 것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즉석에서 지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는 단순한 동정이나 의례적 자비가 아닙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한 단어입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안에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함,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어 이해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와 정결을 분리하는 데만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나머지 정작 그 모든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헤세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누가 죄인인지 말씀의 근거에 너무 분명하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있었지만 그 죄인들의 상한 심령에 손을 내미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의 경계선은 명확하게 지켰지만 그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가 병자를 찾아가듯 예수님은 바로 그 부정한 식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피하던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예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셨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은 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보다 내가 드리는 제물 자체를 더 중요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에 지나칠 만큼 마음을 쓰면서 정작 사랑은 놓친 채 다른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이 왜 죄인인가를 말씀에 근거해서 또렷하게 정죄하는 데만 능숙해지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을 내가 손에 쥐었다는 또 다른 착각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가졌다는 것과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부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그 헤세드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할 상황과 보듬어야 할 상황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 그 답이 있습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두 사건을 보십시오. 죽은 딸을 둔 아버지가 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와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 또 혈유증 여인이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옷자락만 만져도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25절. 그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그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졌습니다. 여러분, 혈유증이 앓는 여인을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정함은 늘 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코 시체를 만지지 않았고 결코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도록 허락하셨고 친히 죽은 소녀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혈유증 걸린 여인이 깨끗해졌고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더러움이 거룩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더러움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능력입니까? 헤세드의 능력입니다.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22절에서 구원하였다라는 단어는요, 병을 고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혈유증이 걸리면서 12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이 부정한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자신의 돈도 다 날렸습니다. 자신의 남편, 자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단 하루도 있을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아! 여러분, 이 딸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단어입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이 여인을 배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아 부르시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절박함을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죽은 딸의 아버지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웃는 무리를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직접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들의 상한 심령,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절망, 12년 동안 회복되기를 바라였던 한 여인의 간절함.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공감하며 그들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선만 쳐놓고 이 경계선 안 넘어가면 나는 부정해지지 않아. 이 경계선 안 넘어가면 나는 귀찮아지지 않아. 이 경계선 안 넘어가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그 경계선을 넘어가라.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경계선을 넘어가라. 당신의 수고가 필요한 그 경계선을 넘어가라. 그것이 헤세드의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놓고 십자가 앞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십자가를 넘어가지 않겠다 했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오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 긍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경계선 넘어서, 이 경계선을 넘어서 그곳이 좁은 문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영생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세리마태가 그러했고, 무릎을 꿇은 아버지가 그러했고, 옷자락을 붙든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비웃음으로 끝난 사람들, 자기가 아는 법칙과 기준에 갇혀서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들은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헤세드를 가장 완전하게 실천하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정한 우리의 식탁에 친히 앉으셨고, 죽음에 붙들린 우리의 손을 친히 잡으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분별의 기준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한 심령에 다가가서 손 내미는 헤세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말씀으로 또렷이 판단하던 데 썼던 그 힘을 이제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데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